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명 성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 이 땅을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는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엄마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아빠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꿈꾸고 성공을 향해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거나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했는데 가정이 산산조각난 사람이 있어요.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 지금 말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죠.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그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은 애굽의 종살이 하는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고, 성공의 성경적 표현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가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인격을 지켰습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은 성공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생 성공의 분명한 정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우리 입으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 바라보면서 기죽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임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성공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선언을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주님이 하셔야 될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성공했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죠. 나 이런 집에 살고 있고, 나 이런 명품 차를 타고 있고, 나 이런 대기업의 임원이고, 이런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있다라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이새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탁 사무엘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장군감으로 생겼는지 사무엘이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마음속에 바로 저 이새의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라고 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은 이 연복계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부와 성공을 혼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성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돈이, 재산이 성공이라고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옷 한 벌도 사람들이 뺏어가 버렸어요. 방 한 칸도 없으셨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인생의 꿈이죠. 그러면 그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의 보혈의 핏값을 내 영혼에 매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생명보다 그것이 소중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스티브 잡스가 돈 없어서 죽었습니까? 머리 나빠서 죽었어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폼잡고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버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명의 성공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의 성공,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사명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여러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를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으실 때 땅에는 많은 것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앞길이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가문, 지식, 혈통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생 잘 나가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그 사울왕을 죽이자라고 다 말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절대로 안 했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독백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부하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탁 올리면서 왕이 그토록 드시기를 원했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표현으로 얼마나 목이 마르십니까? 이거 원샷 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마시고 싶었을 것이고 그들의 충성심을 생각하면 마셔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안 마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이건 물이 아니라 피 같은 물이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3명의 그 충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3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물 떠온 거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드리려고 물 떠왔는데 다윗이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그러면 이 3사람이 믿음이 좋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처받고 실족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받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삶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행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왜?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 성공의 모든 지침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요나처럼 다시스 가면서 자기는 잘한 줄 알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처럼 자기는 주인의 뜻을 몰랐기에 그 묻어두면서 주인이 오시면 칭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이 세상과 구별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17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통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 성공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쉽게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인생의 100가지 이상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봅니다. 아니, 적군과 나가서 싸울 때 뭐하러 기도로 물어봐요? 그냥 나가서 싸워야죠, 당연히.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지?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귀찮게 기도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 기도 안 해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뭔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지만 구하여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못 믿겠어. 불효 자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나 기도하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여쭤봐야 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린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 인생 성공하고 행복하겠지. 천만에요.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좌절하고 절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삭처럼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돈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돈이 있어야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이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잡음입니다. 이런 잡음을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버려요. 내 마음의 소원, 내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쭤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명 성공의 비결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죽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예수님이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야, 이 집 내가 좀 병원으로 쓸게. 월세 한 2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거기다 예수 의원, 병든 사람 누구든지 오시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죠. 오는 사람마다 한 10만 원, 20만 원씩 받고 병 고쳐주셔버렸어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세상에 어떤 성공을 꿈꾸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 막 오병이의 기적을 막 베푸시는 거예요. 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기를 표로 다 얻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김일성보다 더
만장일치로 대통령 되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썩어질 것들에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면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다. 탕자가 돈이 많을 때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됐습니까?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다 사라지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돈 떨어져 보세요. 다 사라져요.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모일 때는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면 야, 저 사람 실패했구만. 그런데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꿈꿀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이 안 보여요. 실패한 그 현장에서 내 주변에 나를 다 떠나버린 그 현장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없어요. 우리 자식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천만에요. 우리 예수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의 제자로 받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 이런 인생의 성공이 우리 성도님들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는 눈꼽만큼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